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에서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용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좀 이날이 여러 가지로 조금 연계가 많이 되어지는 그런 건데 또 찬양을 좋아라 하고 또 찬양의 이런 사역들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태연이 형제도 그렇고 우리 용진 집사님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이제 남당 교회에 있으면서 첫 땜빵으로는 찬양도 몇 번 했었어요. 누가 이제 빠졌다 그러면 이상현 전사 좀 빨리 찬양해라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이제 찬양을 하고 또 우리 황원사님은 그때 찬양이 이제 너무 또 생각이 난다 하시는 그것도 좀 감사한데 좀 땜빵을 하다가 이제 본당에서 찬양을 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가 되는데 그때 이제 아까 전사님이랑 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저랑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떻게 좀 뭐 하다가 그만뒀으니까 할 사람은 좀 제가 잘 사람은 하고 그냥 그만두실 분들은 그만두셔도 괜찮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으니까 마음은 이제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 혼자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타를 뭐 굿제 치지도 못하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기타라도 들고 하자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오늘 이 찬양입니다. 시편 57편의 찬양이었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했던 그 찬양이 제가 처음 찬양을 시작할 때 인도를 할 때 함께 했던 찬양이 오늘 시편 57편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오늘 은혜송 이 찬양인데 그 찬양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랑 또 연합으로 찬양 인도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용진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찬양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또 동생 예연이도 같이 이제 있어지고 그런 식대로 찬양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통영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을 때 그 전에 이제 중간에 이제 집사님은 저기 이제 군에 가시고 갔다 오는 찰나에 저는 이제 또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런데 하나 통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용진 집사님한테서 자기가 이제 찬양을 하게 됐대 교회에서. 그러면서 찬양의 콘티를 짜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통영까지 온 거라. 그래가지고 참 되게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까지 몇 명은 찾아오긴 찾아왔었어. 이제 중고등부 했던 애들이. 근데 걔네들은 와가지고 곱창만 먹고 갔거든요. 강서영이하고 이기하고 와가지고는 그때 만은의 행복이 돼가지고
목사 돈도 없는데 와가지고 곱창만 먹고 갔는데 그러면 저 이제 와가지고 같이 제 생각에는 저희 아파트에서 같이 잠을 잤고 그러면서 나는 자녀의 콘티를 짤 때 이런 스토리로 이제 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은 이제 집에 가서 또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찬양을 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러다 통영에 있다가 다시 부산으로 가고 다시 마산으로 올 때 전화를 했었죠. 이제 제 집사님과 전화를 해갖고 제가 이제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나는 당신이 찬양하는 모습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찬양하는 소리 들으러 갈란다. 부산에서 우리끼리 통화하면서 그 전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때 함께 있었던 애가 같이 혜연이도 같이 옆에서 목사님 뭐 어떻고 저쩌더니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어떻고 저쩌고요 그때 같이 이제 했었나고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졌는데 오늘 이런 찬양의 시간들도 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 역시도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먼저 생각을 해주셨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잊지 않고 전 사실 그렇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먼저 전화 주고 한번 좀 뭐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통영까지 그리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찾아와주고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같이 찬양했다고 와서 같이 물어봐주고 그러면 제 조그만한 거지만 같이 알려주고 나름 뭐 그런 것들이 많았던 건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태영이 하는 거 행제하는 거 보면서 지난번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사님 찬양 콘서트 한번 하이서 우리끼리 농담으로 했는데 1시간 정도 할애해가지고 다음에 해도 괜찮을 듯하다 오늘 하시는 느낌 보면서 그랬습니다. 시간 한번 만들어 봤으면 목 관리 잘하셔서 여행 민감하지 마시고 목 관리 잘하셔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이 찬양 참 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마침 이런 이야기들을 집사님이 해주셔가지고 좀 감회가 좀 많이 젖어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튼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엔게디 굴입니다. 엔게디 굴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번 저희가 이 블레셋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주시고 죽을 지경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사실 2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이제 돌아왔죠. 이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그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자기의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급하게 백을 했다고 그죠? 그때 같이 갔던 군사들 전부 다 데리고 왔다가 전부 백해가지고 블레셋이랑 대해서 싸우고 또 블레셋을 쫓아가다가 그러는데 또 말했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쉬운 느낌인데 이 사람이 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잡으러 가자 이런 거야. 아니 갔다가 왔잖아. 그러고 블레셋이랑 싸우잖아. 좀 쉬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 잡으러 갑니다. 그 마음이 정말로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기가 좀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쉬도 않고 잡으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2절을 보시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이에요. 그때는 전부 다 데리고 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3,000명만 딱 골라서 다시 간 거예요. 정예부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모든 상황에서 늘 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늘 도우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3절을 보시면 우리의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그냥 굴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배가 부르셔. 보세요.
블레셋이 나를 쳐들어왔어. 빨리 백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뒤돌아와가지고 다윗 잡으려고 하는 그 상에 뒤돌아왔어. 블레셋과 막 싸웠죠. 피곤하지만 그러는데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불러서 왔어요. 지금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향하여서 이제 쫓아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힘도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예보다 3,000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무서울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배가 없었어요. 이게 3절을 보세요. 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되어 있는데 이 뒤를 보면은 밑에 작게 사라고 적혀 있죠. 나라조를 보시면 발을 가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3장 14절에 보면 이 발을 가린다는 이야기가 용변을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사사기에서 그 살찐 왕이 죽었을 때 발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때 살찜과 함께 칼이 찔려가지고 애호택에 죄송합니다. 밥 먹고 다녔는데 똥도 싸고 기름도 나오게 있고 냄새가 막 나더라. 그때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왕이 용변을 보시는갑다. 발을 내리는갑다. 그렇게 해서 사사기 3장 10절에 되어져 있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의기양양해서 잡으러 가자면 살기 든든한데 배가 아팠어. 그런데 마침 굴이 있네.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이 엔게디 굴이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이 좀 얕은 굴이 아니고 좀 길게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다윗과 아둘람 굴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600명 정도 되어졌죠. 그러니까 장정이 600명이니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약 1000명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이 있을 만한 그 굴입니다. 조그마한 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기에 한 1000명 정도 딱 하고 깜깜한데 눈만 반짝반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울이 들어왔네. 근데 가만히 숨죽여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오더니 뭐랍니까? 똥을 싸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이 당당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올 때 항상 이 사람은 자기의 왕됨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왕복을 입고 거기에다가 또 죽으면 그럴 것 같아서 방탄복 입고 그 위에다가 그걸 계속 둘러싸고 이렇게 온 거라. 그러니까 이제 배는 아프고 이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 한 개씩 어쨌든 내리려면은 이 갑옷도 벗어야 되고 다 벗어야 될 게 많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갑옷 벗고 난 뒤에 바지를 내리는데 옷이 이제 길잖아요. 왕의 옷은 왕의 옷도 길고 그리고 왕됨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옷 끝에 술이 달려 있어. 이게 이제 왕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닿으면 안 되잖아요. 묻으면 안 되잖아. 또 배가 아팠으니까 그 변은 아무래도 좀 그러겠지. 배 아플 때 갑자기 나와야 되니까. 그 옷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벗어놓은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1000개, 2000개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됐다. 왕이 싫어. 지금 저 사람이 뭣도 모르고 다 옷 벗고 지금 저 설사하고 있는데 저 하나님 무슨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없고 그 병보로 들어갈 때 아무도 안 데리고 들어가겠죠. 혼자 혈혈 다이신으로 딱 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완전 무방비잖아요. 옷도 다 벗고 있고 진짜 기회 중에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종들이 얘기하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사울을 넘기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 그래 저 사울만 없으면은 나도 그렇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분들도 전부 다 이 일들에서 쫓김을 잊지 않겠구나. 다윗이 자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노비 제사장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왔을 때 다 내 때문이다 이야기했거든요. 이분들도 자기와 같이 있지 않으면은 이 사울이 쫓겨다닐 일도 없는 사람들을 따져보면 그런데 자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 쫓겨다니고 있고 굴에 처박혀갖고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저 사울만 없으면 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안 아프겠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죽이십시오보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신 거예요. 참 우리 제자남는 교회 성도님들이 곧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마음대로, 목사님 생각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을 곧잘 해주시거든요. 그 이야기 들으면 되게 부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네. 그냥 그거는 당신에게 맡길 때니까 당신과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당신이 뜻하신 대로 하라는 소리거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성경을 너무 잘 아셔갖고 이분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분들은 성경도 너무 잘 아시고 이 다윗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벌써 이 성경을 다 읽으신 것 같아. 우리 라리가 그 이야기 하다가 사무엘 벌써 다 읽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생각합니다.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 아닙니까? 하니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분들이 말하는 그대로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2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울의 겉옷 자락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뱀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굴이 컸어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넓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옷을 다 벗어나고 가서 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못 들었나. 그러면서 사울이 자락을 봅니다. 이 자락이 무엇이냐면 왕의 옷에 달려있던 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왕의 표식. 그 사람이 왕이라는 표식을 다윗이 가서 가만히 봅니다. 이것을 배워온 거예요. 그리한 후에 다윗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사울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분 때문에 도망 나와 있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하라고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제가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러 내가 손을 들어, 이 손을 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소리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 내가 손을 들으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뜻으로 손을 들어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는 것 대신에 그의 옷자락을 베고 왔다 라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의 했던 행동들을 보고 아니 그렇지 않다. 지금 가서 당장 빨리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우리에 있는 군사들과 이렇게 안 하고 그 다윗이 한 말에 그대로 수긍을 합니다. 할렐루야. 와, 이 모습들이 정말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끈끈함,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그리고 서로가 하는 행동들과 그 모습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짐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했고요. 그래서 진짜 이 모습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에게 이제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렇게 이제 다 이야기가 끝이 났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앉아있던 사울은 자기 옷이 베어진 것도 모르고 아무 일도 모르고 그냥 주섬주섬 이제 그 엉덩이 닦고 옷 입고 이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일어나 그 불을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그렇게 이 일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로 하여금 자기를 이 괴롭혔던 사람을 자기의 손으로도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누가 기쁘게 보셨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진정 여러분, 이 일들을 누가 아냐고요? 다윗도 알고요. 또 누가 알았냐면 사울도 압니다. 사울이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그랬던 거예요. 사울이 몰랐으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 알거든. 그러면서 다윗이 없어져야 자기의 일이 할 수가 있거든. 다윗이 죽어야만 자기의 왕권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피곤했지만 죽이러 가는 거예요. 아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뒤에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그 굴을 벗어나서 갈 때 다윗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사울이여 불러요. 그러면서 아버지 사울이여 당신의 옷을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의 왕됨의 상징이었던 그 술이 잘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왕권이 사라지는 것을, 없어지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왕권에서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사울은 더 자세히 알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1절에 보시면 내 손에 이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아버지 사울이여.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실 것이니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이야기를 이 사울이 다 듣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있는 다윗에게 19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이 살아났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윗이 아버지 사울이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그래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하고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는데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았던 거지 사울은.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 일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 사울은 천천히로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을 들릴 때부터 사울은 직감을 했고요.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았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왕권이 다윗에게 간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있고 16장에서 사무엘에게 왕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이게 다 아는 거라.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것을 너무 잘 알아. 그러면서 이 일까지 오게 되어진 거고, 그러면서 다윗이 왕의 옷자락을 다 보여주니까 그래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사울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울이 고백했던 것 때문에 왕으로 되어진 건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었고, 이 사람들은 알면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진실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다시 고백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다윗도 이 일들을 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급하지 않고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짧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따라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해도요,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는 짧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유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길게 하나님의 길로 가고 계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여유로우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제자 삼는 교회 모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보아할게. 주의 영을 부르사 대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는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는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
영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신앙은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 믿음, 그러한 우리 되어지기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진정한 은혜들을,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주시기를, 소망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